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시간을 정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 또 그로 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 이제 막 태동되기 시작한 새로운 공동체가 당했던 그 일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힘차게 나아가던 공동체의 아주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그래서 구별됨을 간직하고 유지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참으로 큰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위기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짓을 밝혀내시고 일벌백계하여 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순수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흥미롭게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공동체가 이제 교회로 불리기 시작할 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권능을 행하여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가 많아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 이 성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조금씩 확장되고 넘어가기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또한 성도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또한 성도는 이 사도행전이 알려주는 것처럼 위기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적인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오해와 또한 착각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성경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도이며 무엇이 교회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위기가 없는 것이 성도 또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사람,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 교회입니다. 위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연약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간장종지처럼 작았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조금씩 넓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의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완성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부르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또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순간은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그때는 다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며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 즉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은 그들이 외치고 말했던 그 말들이 그저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믿는 자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했던 이들도 더 많이 주께로 나아오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느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또한 교회가 권능과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권능과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들의 말처럼 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권능과 능력을 더욱더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권능과 능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쫓았던 것처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공동체가 감옥에서 풀려났던 사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5장 12절에 비로소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개인의 권능이나 능력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모아 함께 드린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도이며 특별히 함께 모여드리는 합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려면 먼저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순환이 반복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바라마지 않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며 빠른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서로 함께 나누시고 중보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쓸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사도들의 권능은 믿는 무리가 많아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병이 낫기를 바랐다. 또 16절에 이제 그렇게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단순히 그들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도들이 지나가는 순간에 병이 낫는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도들은 주님이 하지 않으셨던 일,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지 않았던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또한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 참 연약하고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주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병자가 낫게 됨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 큰 소망과 기대함은 있지만 이 사도들이 가졌던 것 같은 분명하고 확신한 믿음, 복음에 대한 신뢰, 내가 내뱉은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산을 옮기리라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믿음이 여전히 작아서 겨자씨보다도 작은 것만 같습니다. 제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의 삶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우리는 더욱더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을 간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소유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 앞에 나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아픔들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까지 쫓아내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또한 교회를 통하여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어둡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짠맛이 필요한 곳에 맛을 내며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치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나타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